옆에 분 손 꼭 잡아보십니다. 그리고 인사합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 뭔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환하십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인생은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인생을 대처하는 방법이 대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불가능은 없다 생각하고 개척정신에 투철한 사람들, 그래서 아마도 불행이여 문제여 다가오라, 그리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극복하고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음을 불러온 죄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파생된 질병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에 존재하는 어떤 불가능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큰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이겨가면서 새로운 것도 배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지레질겁하고 자기 한계를 미리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한계에 쉽게 수용되고 몰락하고 마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영국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2차 세계대전입니다.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치 독일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미 전쟁은 짙어졌고 그리고 폐색이 짙어졌을 때에 준비가 전혀 안 됐고 이미 패배의식을 사로잡혀서 있을 때에 영국 왕실에서 신뢰했던 당시에 가장 유명한 윌리엄 템플이라고 한 주교에게 설교를 부탁합니다. 물론 라디오의 설교였습니다. 사람들이 라디오로 앞으로 모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설교를 하나 들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의외의 설교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영제국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일 이 땅의 교회는 종을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역사의 주장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하며 그 동안의 우리의 죄, 우리 민족의 죄를 참회하고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다. 실제로 그 다음 날 교회들마다 종을 치었고 모든 성도들은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70%의 정도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겪었던 것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자라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기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찾아갑니까? 아니면 자기의 능력을 동원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귀하신 하나님, 경외의 하나님, 그분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누군가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조아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나중엔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경배해야 됩니까? 6절을 함께 보시죠.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될까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딱 펴면 맨 첫 장 맨 첫 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말합니다. 단풍계절입니다. 그죠?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효도관광도 함께 갑니다. 아름다운 단풍을 만끽하고 동해바다도 보고 그리고 올 겁니다. 여러분, 단풍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바다를 보면서는 뭐를 느낍니까? 아름다운 기암절벽 산을 보면서는 뭐를 느낍니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습니까? 자연을 깊이 깊이 관찰하는 사람들,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능력과 신성을 발견하고 그 앞에 엎드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사람의 육체는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2015년 6월 달에 미국에서 열린 세계 재난구조 로봇 대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다파르 로보틱스 챌린지라고 하는 대회였습니다. 여기는 가상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생겼을 때 그 현장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 사람 대신 로봇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험 요소를 막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카이스트의 오준호 교수연구원팀이 후보라고 하는 로봇으로 1등을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나사에서도 최정상급의 방위산업체에 있는 록히드 마틴 회사에서도 참여를 했지만 다 물리치고 1등을 합니다. 미션은 뭐냐 하면 들어가서 밸브를 잠그고 장애물을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고 우승을 한 거예요. 많은 게 한 거 아닙니다. 단순한 것, 밸브 잠그고 장애물 치우는 것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체를 조금만 연구하면 우리 신체 마디마디가 얼마나 유연합니까? 오장육부는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습니까? 거기에 혈관은 또 얼마나 잘 만들었습니까? 뇌구조는 얼마나 잘 만들어졌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의 말과 같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고 내가 주께 감사하옵 나를 지으심이 기묘함이다 라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온 세상을 보면 꿇어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인격과 품성이 깃들어 있는 존재의 지성소인 우리의 영혼,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종류대로 만드셨답니다. 씨 맺은 채소 그 종류대로, 동물은 그 종류대로, 말은 말대로, 소는 소대로, 사자는 사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와서는 다릅니다. 사람은 사람대로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격이 있습니다. 알고 느끼고 판단하고 사랑하고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인간답게 사는 것이 뭡니까? 인간답게 사는 게 뭡니까? 인간답게 사는 것은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닙니다. 모든 동물은 동물답게 살면 됩니다. 소는 소답게, 말은 말답게, 돼지는 돼지답게, 개는 개답게 살면 됩니다. 근데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람의 법칙입니다. 바라봄의 법칙. 해바라기는 해를 잘 바라봅니다. 그래 해님 닮습니다.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경배하고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에레미야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뭘 보면 압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립니다. 무슨 재앙이요? 물로 재앙을 내렸습니다. 홍수가 임한 겁니다. 홍수가 창세기 8장에 딱 끝나면 9장 1절에 딱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무릎 꿇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왜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될까요? 7절을 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하나님 우리를 키우시고 그런 부모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왕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경배해야 합니다. 이 모든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해하는 게 제일 쉬워서 성경에는 종종 목자와 양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양은 겁이 많습니다. 자구책은 없습니다. 조그만 미물이라도 주위의 색깔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보호색을 띄어서 자기 몸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몸의 일부분을 가시를 만들든지 뿔을 만들든지 그래서 외부와 싸우는 도구를, 무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늘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합니다. 재난의 공포에 두려워합니다. 질병의 공포에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두려운 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어제는 갑자기 전화를 하고 싶어졌어요. 누구냐면 은창일 권사님.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아주 반갑게, 그런데
보름 정도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하셨대요. 마음이 좀 아팠어요. 며칠 전부터 전화를 하고 싶었는데 전화를 안 하다 그냥 했더니 어제 퇴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젠 좀 살 것 같다고 그러시는 걸 보여요. 죽음의 공포는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만든 산업이 보험 아니겠어요? 그죠? 보험. 건강 상실할까봐 의료보험 건강보험을 들고, 집을 잃어버릴까봐 화재보험 들고, 생명을 잃을까봐 생명보험 들고, 자동차 사고 날까봐 자동차 종합보험 들고, 항공보험 들고, 여행보험 들고, 축구선수들은 발보험 들고, 피아니스트는 오늘 피아니스트 바뀌었네. 감사해요. 아주 처음 오셨는데도 그냥 아주 여유 있게 잘 연주해 주셔서 고마워요. 나는 무슨 보험 들까 생각해 봤더니 들을 게 없더라고요. 주둥이 보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양은 방향도 모릅니다. 부지런하긴 한데 어디로 갈지를 모른대요.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살아갑니다. 고양이도 개도 어디 나가면 자기 집 찾아옵니다. 아니 몇백 킬로씩 달려서 자기 집 찾아온 개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양은 길을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는 게 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꼭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고대 어느 대학에, 이태리 어느 대학에 그리고 그 다음은이라고 하는 글귀가 써 있었다고 그럽니다. 한 가난한 대학생이 장학 사업을 하는 나이 많은 돈 많은 크리스찬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좀 보태달라고.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장학금을 주면 무엇을 하겠나?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졸업을 해서 법률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억울한 사람을 변호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사업하면서 돈을 모아서 할머니처럼 많은 사람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장가도 가고요, 가정도 이루겠습니다. 자녀도 낳고요, 그리고 선량한 로마 시민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늙으면 대학도 세워서 후진 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죽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참 있다가 호통을 쳤습니다. 나는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투자를 할 수 없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면 자네에게 투자하겠네. 어처구니 없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그 해답을 찾을까요? 성경을 읽거나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찬으로 불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을 청해 오게.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것입니까? 죽은 다음에도 인도할 그분을 찾고 계십니까? 찾으셨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 아니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도움 주는 부모보다도 더 끝까지 이 땅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 따라까지 인도하실 그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함으로 주의 성품을 담고, 예배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8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니, 왜 이런 말씀이 여기 써 있을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너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리고 경배하자. 그런데 갑자기 뚱딴지같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고민하는 중에 답을 며칠 전에 그저께 얻었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 그 앞에 7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7절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기까지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면 주의 음성이 들려온단 말이죠. 그 음성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배 때에 예배 드리고 나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리바에서와 마사에서 너희 조상이 행했던 것 같이 완악한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리바에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무리바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시작합니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의 음성이 뭘까요? 20장 민수기 20장 8절이에요. 한번 보시죠. 시작. 다시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이 원망하는 이 백성을, 돌을 치려고 하는 이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생각해도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회중을 모으라. 그리고 너 형 아론과 함께 지팡이로 반석을 가르쳐라. 그리고 물이 나서 회중들과 그 짐승이 먹게 해라.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완악했던, 이미 상처가 깊었던, 저들의 돌팔매를 보면서 마음이 다쳤던 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좀 잘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역한 너희여 들으랴.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반석을 쳤습니다. 물은 나왔습니다. 백성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양들, 짐승들도 함께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 인도하고, 아니 평생도록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객이돼서 죽고 말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민수기 2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 땅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 들은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좀 멀리 신방을 했습니다. 점심을 대접한다고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갔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식사 기도를 하고 났더니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오더니 아이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다고. 그랬더니 자기를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 오기 전에 서울의 화곡동 쪽에 있었는데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그리고 청년의 부회장도 했대요. 지금은 교회 나가십니까? 교회 안 나간대요. 얼마나 불쌍한지. 청년의 회장도 하고 교회학교 교사도 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불쌍했어요. 여러분, 종종 그런 사람들 많아요. 청년의 회장도 했다, 부회장도 했다, 교사도 했다, 집사였다, 심지어는 장로였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나간다. 뭘까요? 공급받는 게 없어서 그래요. 내 마음대로 행해서 그래요. 가장 불쌍한 것은 목사가 설교자로만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자로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데 설교자로만 설교만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참 찬양을 잘합니다. 그런데 찬양하고 박수만 받는 공연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공연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이 돼야 돼요. 아니 사역 봉사 다 내려놓고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내, 교사, 식당 봉사 이 일이 분주해가지고 예배 드려도 드리지를 못해. 그리고 거기 쫓겨가지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고 점만 찍고 이제 예배는 안 드렸다고 의무 다 했다고. 하나님이 저의 범죄 안 했으니까 주의를 성수했으니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겠다고. 그리고 돌아가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앞뒤 잘라먹지 마세요. 늦게 왔다 일찍 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세요. 정말 첫 시간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예배지요. 그게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일찍 나와야 됩니다. 늦게 헐떡벌떡 나와가지고 앉으니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쫓기는 마음에. 찬양을 하는데 입이 또 들썩거지 않고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노래방에서 시끄럽게 떠들어대면서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데 눈 뜨고 멀뚱멀뚱하면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 설교할 때 아멘도 좀 하세요. 아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왜 아멘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멘하는 사람 하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해요. 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같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지. 말씀을 듣거든, 무리바에서
마사해서 했던 것처럼, 너희 조상들이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그것 때문에 근심했다. 40년 동안 근심했다는 거예요. 대전에 있을 때 어떤 신사분이 하나가 교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세교실에서 상담을 했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개 청년이 이 교회에 나오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아이가 그 우리 교회, 우리 직장, 우리 회사의 직원인데 얼마나 신실한지, 한 번도 늦지도 않고 한 번도 빠지지도 않고, 무슨 일이 맡겨지면 철저하게 하고, 사원들 함께 동료들과 얼마나 우애가 있는지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뭔 일을 시키면 무조건 안 온대. 그래서 그놈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한번 와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놈의 교회라고 한 게 아니라 그 교회 다니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고 싶어서. 이런 교회가 돼야지요. 이런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 더 얘기할까요? 한 번은 어떤 젊은 집사님이 아주 얼굴이 웃음이 가득해서 왔어요. 뭐 좋은 일이 있냐고, 승진을 했냐고. 아니래요. 그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 가족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형이 있고 둘째 형이 있고 누나가 둘이고 자기네가 막내래.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알겠죠? 무슨 얘기하려고 그럴까요? 막내가 어머니 모셨다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정도 나오면 딱 알아야지. 막내가 어머니를 모시는데 어머니가 좀 괴팍하대요. 응?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괴팍해서 모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형님 둘도 못 모시고 누나 둘도 못 모시고, 그런데 막내가 데려다가 막내가 모셔다가 생활도 넉넉하지 않은데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이 지났는데 둘째 형수가 그 막내가 다니는 그런 하나님은 나도 좀 믿어야 되겠다 그러고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지 또. 우리 교회 아니에요. 딴 교회야, 딴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거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혈기나는 대로 행하지 말고. 이 모세가 얼마나 혈기가 있었던 사람입니까?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혈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민수기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이 온유한 사람이 한 번 혈기를 부렸어요. 무슨 혈기? 내가 이 왼수 같은 놈들아, 내가 바위에서 물을 내랴. 이 혈기 한 번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왜? 혈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좀 잘 드립시다. 예배를 멋있게 드립시다. 아니, 최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 능력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예배를 잘 드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앞에 앉고 말로만 하지 말고, 뭔 소리 하냐 좀 들어보자. 찬양은 뭐 어떻게 하나, 그렇게 감찰하고 감독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배자로 참여. 예배자로. 할렐루야.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넘쳐서 어디서든지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은 모든 성공의 실마리입니다. 제 차를 바꿔서 조금 괜찮습니다만은 떨거덕 삐거덕하고 그래요. 그 바퀴로만 뭐가 안쪽으로만 달고 바깥쪽으로만 달고 뭐 그래.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다 휠 얼라이먼트를 봐야 된다고. 바퀴를 잘 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휠 얼라이먼트는, 우리 인생의 휠 얼라이먼트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조정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인간관계도, 내 모습도, 모든 관계도 조정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일에 성공합니다. 예배를,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최상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